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매우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거룩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정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외쳤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역사로 병고침을 받은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와 세리였던 마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시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매우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친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 친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병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게 되었고, 거동이 불편해서 누워있는 친구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주신 말씀에 보면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 올세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거동이 불편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그들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들은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집에 머물렀을 때에 그 집을 에워싸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매여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길이 넓어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막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나도 급한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장애물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노력했는데 안 된다, 포기를 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막혀서 갈 수 없지 않느냐라고 포기를 하죠. 그래서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가로막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관계의 갈등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길이 막히기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는 절대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장애물을 넘어서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때에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죠. 길이 막혔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습니다.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그 지붕 위에서 내리죠.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험하죠.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참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어떻게 지붕을 뜯을 수가 있어요? 지붕을 뜯는 그들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고 소리치면서 비난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아마 사람들은 소리치면서 중단하라고 했을 거예요. 뭐 하느냐고. 그러나 친구들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4사람은 비난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친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하지 못했겠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음은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신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친구 4명의 그 열심,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은요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죄사함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은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근본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영혼 문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랐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내 처지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갈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4명의 친구의 믿음도 대단하지만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등에는 욕창이 있었을 겁니다. 다리는 이미 힘이 없어가지고 굳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라는 말씀에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 갈 수 있는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세리였던 레위는 즉시 일어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를 뽑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스펙 보고 조건 보고 관상까지 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뽑았을까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그는 분명히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관으로서 세금을 걷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스펙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인재로 뽑았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을 오히려 뽑았어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비난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으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중풍병자의 말씀과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뇌에 관련된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는 육신의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세간에서 세금을 걷고 있었던 이 마태는 영혼의 병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지만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4명의 친구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중풍병자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몸을 일으켜서 침상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내 상황과 처지는 죄인의 모습이었고 바쁘고 예수님을 따르기 어렵지만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이 3가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